할렐루야. 오늘 저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마지막 한 주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33년간 계셨고 약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정작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증거를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리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왕으로서 그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왕을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들 잘라서 길에다 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찬송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이 한 주간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거기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로 기록되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 하고서는 막 주님이 채찍을 가지고 내쫓고 막 그러셨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하신 것이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면서 무화과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얻으려고 보니까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을 때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가 뿌리채 말랐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하셨던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것은 그냥 그때 그 상황에 이런 일이 있었었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무화과가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뿌리채 말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화과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를 해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오히려 자기들의 교권에 이권에 자기들의 그 권세 자기들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알면서도 그들이 이분이 그럴 것이라는 걸 느낌이 오면서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이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이 나라 백성인 것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또 들어가시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고 왜 와서 성전에 와서 채찍을 들고 그렇게 하느냐고 자기들이 허락한 일인데 네가 누구길래 누구 권세로 와서 이 성전에서 매매를 못하게 다 내쫓고 하느냐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말을 할 테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나도 무슨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겠다. 이러고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너 왜 믿지 않았냐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 한다면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모른다.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모르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매매하는 자들 내쫓고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한 것이 첫째가 이제 두 아들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않아 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가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했는데 후에 뉘우치고 갔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 둘째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러 갔으니 예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지금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저희를 믿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저를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서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하고 제사장들, 장로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굉장히 자기들은 존경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세리와 창기들은 그야말로 그들이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저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 믿는 자들이냐고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자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는 잘 살고 있지 못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지만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다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하고서 이제 말씀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산울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답니다. 그래서 실과 때가 가까워서 그 실과를 이제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돌로 쳤대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마찬가지로 그들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겠지 하고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악한 농부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상속자 아니냐.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차지하자 해가지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가지고 거기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씀을 합니다. 그 포도원 밖에 정말야말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럼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는 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읽어본 일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려버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이제 받을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비유를 하는 줄 알고 아주 얼마나 미워하고 했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는 내용으로다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민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 여자를 모욕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이제 개처럼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자녀의 떡이라는 말에다가 자녀의 떡, 그 자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먼저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이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 세계 만방에 퍼지게 하는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그 여자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주님이 그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하나님 의도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돼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그 민족들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과 똑같이 그 예언이 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우리가 큰 줄기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는 이 배경이 창세기부터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뱀에게 선전포고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케 한 그 뱀, 마귀, 그래서 그 머리를 상하게 박살내버릴 것이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구세주의 약속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죠. 자, 이제 창세기 5장을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아담의 그 계보가 나와요. 족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족보가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죠. 카인하고 아벨을 낳았죠.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카인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카인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 후로다 이제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이제 그런 계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계보가 나와 있어 아담부터 아담의 이제 7대 손이 누구였냐면 그 믿음의 사람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가 이제 옛세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옛세상 물로 한번 심판하셨죠. 옛세상이에요. 그래서 옛세상의 계보가 한 번이 나왔는데 노아까지 해서 끝나는 거예요. 노아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또 씨가 이렇게 번성되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신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노아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셈이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셈의 큰아들의 계보가 창세기 1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셈으로부터 10대 손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담으로 치면은 20대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면 아브라함은 또 노아를 통해서죠. 노아의 큰아들 셈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담으로 보면 20대지만 노아로 보면 또 10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이제 11장에 계보로 해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보면은 또 족보가 나와요. 거기서 족보가 나오는데 뭐로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또 노아 이후에 또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해서 계보가 이어진 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와서 보면은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아브라함의 족보가 쫙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해가지고서는 다윗까지가 딱 나오는 바예요. 다윗까지가 나오는데 거기가 14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이 아브라함의 14대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러고서 또 연결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14대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보가 족보가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 정확해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셔서 아담은 누구며 또 노아는 누구며 아브라함은 누구며 다윗은 누구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족보가 이렇게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시고 그 후손으로다가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그 계보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앞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혈통을 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민족에게 와서 바로 내가 메시아다 했는데 정작 메시아를 알아봐야 될 그 사람들은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1장 9절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을 지나서 아담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메시아로서 그 민족 앞에 서셨는데 정작 그 민족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을 들어서 너희들 큰아들 같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 해놓고 너희들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영접을 하지 못했잖냐.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죄인처럼 살고 있는 그 창기와 세리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나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한 악한 농부다. 너희들은 악한 농부야. 그렇게 주님께서 메시아를 오실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잘못 살거나 타락하거나 죄 가운데 떨어지면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주님께서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파송된 자들을 돌로 죽이는 자들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은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며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황폐해서 버림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는데 정작 그 민족들은 소경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을 또 한 가지를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 이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해요. 천국은 자기 아들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셨어요. 주님이 여기 이 땅에 오신 것은 혼인잔치를 비유하셨다면은 주님이 뭐를 하러 오셨을까요? 신부를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들여서 아담을 살게 하셨는데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다 힘으로 먹어.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말로 먹지 마라. 정령 죽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서 거기서 생명나무도 두시고 아담을 살게 하셨는데 아담이 외로운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은 짝이 없어서 외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내가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주셔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주님이 데려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다가 중배 쓰시고 친정 아버지가 딸 사윗감한테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한 육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는 그 원리를 또 주셨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 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 되시죠. 우리는 신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계획은 벌써 하나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투영이 된 거예요.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에는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큰 컨셉이, 성경의 큰 이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님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 나도 이 땅에 온 것은 내 신부 구하러 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아, 나는 나중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를 해줘야지. 자, 그 모습이 상징적이 들어있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혼인잔치에 기쁨을 더하실 때 아, 나도 여기 와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서 이렇게 죽게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부들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천국은 마치 등불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여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나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기뻐함 같은 그러한 기쁨이 내게 충만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라는 것을 자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신부를 구하러 왔다. 이 내용을 지금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럴 때 그 종들을 보냈어요.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답니다. 그 청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옛날부터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셨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고보 그 후손들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면 모두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말하기를 청한 사람들에게 우리 임금이요 이제 오찬을 다 준비했습니다. 소도 준비하고 짐승도 잡아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춰놨으니까 혼인잔치에 오십시오라고 보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비즈니스로 상업차로 가고 또 남은 사람들은 그 종들 혼인잔치 오라고 이렇게 초청한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어요. 그랬을 때 임금이 노예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의인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에게 파송하셔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이키도록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이제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잘 그 메시아를 받들어서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또 그 민족은 먼저 택한 하나님의 장자의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오소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 아들이 왔어요. 드디어 아들이 와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오셔서 그들 앞에 섰는데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 바빠. 나 밭에 나가야 돼. 누가복음에서는 나 밭 샀거든요. 밭을 사서 밥 보러 가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소 5개리를 샀대요. 시험하러 간대요. 그러고서 난 장가 들었거든요. 장가, 물론 육의 장가도 있지만 세상과 장가 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짝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오라고 자기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안 받았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노예 갖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보내는 쪽쪽. 이제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악한 농부 포도원의 비유 보면은 아들까지 죽이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살인한 자들 진멸했답니다. 그 동네를 불살랐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론 소수의 제자들,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 민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정작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정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는 요셉 이름만 기록돼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정도로 많이 타락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똑같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주님이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텐데 정작 깨어서 기도하고 정작 깨어서 주님이 어떻게 오실라는지 언제 오실라는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려는지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주의 오심을 예배하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될 지도자들은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재림이 어딨어. 재는 그거 상징이야. 성경에 써진 기록들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 그거 오히려 이단 취급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큰 교단에서 자기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WCC 같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고 다른 데도 길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 다원화에다 종교 통합에다가 온갖 이상한 아주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진리대를 믿는 사람 성경을 믿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믿습니까? 핍박 각오하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십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우리가 입술에 고백을 하면 마음으로 고백합니까? 그걸 지키고 싶습니까? 핍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어 있어요. 점점 이제 성경이 진리다. 이제 성경 말씀 우리는 틀림이 없고 우리는 정확하게 무하다. 이건 오점이 없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까지도 그걸 갖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핍박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기들이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입맛에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법을 바꿀 수가 없죠. 하나님의 법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부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구하러 오셨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당시 이 제사장들 모습이요. 지금 현재하고 똑같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변질됐는지 몰라요. 지금 진리를 어디서 찾습니까? 참된 생수를 어디서 찾습니까?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우리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하고 그래서 1.1밀리언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9만 8천 명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이 말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저주받은 말을 왜 합니까? 그 예수의 피를 갖다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했어요?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공산권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많은 죽임이 있었습니까? 이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교회들까지도 이게 포함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닥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7년 전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7년 전에 공중에 오시지 않고 적그리스도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몸에다가 전부 그 칩을 짐승의 표 요즘 베리 칩을 갖다가 이제 파지티브 아디라고 이름을 고쳤지만 RFID 칩이에요. 생체 칩입니다. 사람 몸에 넣는 거. 이런 것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신분증을 이제 사람 몸에 넣으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시지 않고 교회도 안 데리러 오시고 그냥 지상 재림하시면 우리는 환란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가 이 환란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소망의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조차 친히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이제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셔요. 오늘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라.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들이 아름다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옷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7년 동안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혼인잔치 영광이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 교회당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의 몸이 교회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 우리 이 교회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후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는 열린 것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예비됐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해 오라. 그래서 종들이 나갔어요. 종들이 나가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많잖아요. 복음이 다 증거돼서 지금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아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이 와요. 이제 재림할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실 것입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왔더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이래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밭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복음이 만천하에 증거가 됐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가 부활을 우리가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 피가 뿌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신부가 됐는데 우리가 신부단장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받습니다. 주님의 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어떤 신부 단장을 하는가? 마치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비가 되기 위해서 그 궁중으로 올라갔죠. 궁중으로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을 6개월은 몰약으로 자기를 단장했고 그리고 6개월은 다른 향품으로 여자가 쓰는 것을 향품을 갖고 자기를 정결케 합니다. 자, 몰약이 뭐예요? 몰약이 뭐겠어요? 몰약은 시체에다 바르는 방부제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줬다고 그러죠. 그 모략. 그래서 그 모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내용이 들어있는데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몰약을 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옛날 사람을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주인이어갖고 내가 사는 사람은 그 몰약으로다가 향품으로다가 우리를 단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그 후부터는 나 자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부단장할 것인가 굉장히 요즘 많이 신부단장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상고하면서 보다 보니까 가장 큰 신부단장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에요. 믿음은요. 믿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막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으쌰으쌰 하잖아요. 막 가면 막 불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굉장히 막 아주 강하게 믿음으로 다 해서 막 이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으쌰으쌰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치게 돼요. 상처를 주게 돼요. 혼자 잘라버려요. 혼자 그냥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다 보면 교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받고 자기 자신들이 뭐 하는 줄 알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 안에 그 믿음이 확실해지려면 믿음의 은사도 확실해지려면 사랑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부단장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알게 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나 참 아무것도 아닌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주었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마땅히 사랑의 응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맺었으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예수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냥 좋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냥 좋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건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가 옷을 입기를 원하시고 긍휼로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 급해요. 지금 어떻게 신부단장을 해야 할까? 우리 자신이 신부단장이지만 우리 이웃에게 안 믿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또 이웃들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오시게 되고 교회를 데려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들은 준비를 못하고 성령 받지 못했으면은 믿음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교회를 데리고 가시기 전에 지금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요. 그냥 내 기도 한다고 뭐가 될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법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그 문제를 소송 제기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인지 안 해 주실 것인지 그거를 법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요. 이게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법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주고 많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이 첫째 이제 신부 단장을 해야 되니까 자신이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자신을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고 말씀과 교통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영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자신이 혹여라도 하나님 따르는 일에 나의 옛날 죄의 습성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 더욱더 의롭게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용서 굉장히 큰 거예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용서를 하시고 마음에 껄끄러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변에 혹시 용서하시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용서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십시오.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그랬어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말씀을 꽉 붙잡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도 고치시고 보혈로 항상 의지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면서 그분을 영화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날에 정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